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입니다. 여러분을 보니 제 마음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한 주간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아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날씨 많이 추우셨는데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행복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울과 절망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해요? 어루만지고 먹여주시며,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루만지시고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할 일을 주셔서 너는 어떤 목적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즉 사명을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린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너 혼자 아니야, 너 혼자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니야, 힘내. 공동체를 통해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울과 절망 앞에 서 있다면, 우리가 우울과 절망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과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히 이 마지막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저는 믿음의 공동체인 임마누엘 교회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기에서 더 겸손을 배울 수가 있게 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또한 이분들을 섬길 수 있으며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우울과 절망이 앞에 서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얼마나 우울과 절망감이 그를 엄습했으면 그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울과 절망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울과 절망이 곧 믿음 없음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울과 절망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다 그 자리에 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없으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어떨까요? 저는 없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우울과 절망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육체적 한계를 지닌 존재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양쪽에서 오는 충돌과 긴장감은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하고 깊은 우울과 절망 앞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일수록 내면의 고뇌와 현실의 괴리 사이에서 더 깊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우울과 절망 앞에 서게 된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울과 절망감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사실일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을 함께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말씀을 선포하려 하면 뭐가 온다? 반드시 고통이 따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세상은 왕따를 시키고 또한 거절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거절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지금 우울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왜 예레미야는 우울과 절망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러한 상처 때문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레미야가 우울과 절망 앞에 서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울과 절망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할 수도 거역할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은 자꾸만 예레미야를 공격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 자 읽어드리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파멸과 또한 멸망의 심판으로 들리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욕먹고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치죠. 나 이제 안 해.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 나 절대 안 들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지만 예레미야의 속심정은 어땠을까요? 그게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게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려 해도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 안 따르려고 했는데 내 속마음은 도저히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시 예수님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또 미움받고 또 고통을 겪게 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우울과 절망 앞에 있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깊은 사람이 더 예민하게 고통을 느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상처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그 무늬만 크리스찬들 있잖아요. 일명 짜가 크리스찬들, 가짜. 그러한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들은 전혀 괴롭지 않습니다. 우울하거나 절망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주일날 빠져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자기는 절대로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세상과 잘 어울리며 적당히 타협하며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말씀대로 사는 건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공격을 받았던 겁니다. 바술이라는 제사장은 예레미야의 설교를 듣고 분노하고요.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까지 해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외로울 수밖에 없고 힘든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타협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회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이 회개를 안 해요. 모두 다, 양쪽 모두 다 양보를 안 해요. 세상도 양보를 안 하고 하나님도 양보를 안 해요. 그러니 누가 죽을 맛이에요?
중간에 껴있는 예레미야만 죽을 맛인 거예요.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를 죄에 빠뜨려서 말씀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려고까지 했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죄인이든 아니든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레미야의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예레미야만 괴롭히는 겁니다. 결국 친구들마저 예레미야를 공격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만 자꾸만 이러세요? 왜 저에게만 이렇게 감동을 주십니까? 왜 저만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십니까?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여기서 다시 용기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울과 절망감이 계속되지 않고 다시 희망을 가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하오니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하므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넘겨주세요. 다시 할게요. 12절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의지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용사이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니까 예레미야가 용기가 납니다. 하나님께 위로받고 기쁨이 솟아나니까 어디까지 갑니까? 찬양까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재밌지 않습니까? 불과 몇 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왜 태어난지, 나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죽겠습니다. 와, 할렐루야! 뭐 꼭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조금 상태가 안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왜 도대체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업앤다운 막 조울증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까요? 우리는 예레미야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얘가 정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예레미야의 모습뿐만 아니라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여러분도 어떤 마음 가지세요? 위로받지 않습니까? 오늘도 찬양하면서 저 얼마나 많이 위로받는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평화가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난 다음에 현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또 현실이 우리 짓누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일 예배가 되게 중요합니다.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찬양도 오래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현실이 생각보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와 찬양으로 모든 우울과 절망감이 사라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중에 은혜 많이 받고 난 다음에 우리 남편과 아내분 경험 많이 하잖아요. 차에 딱 타자마자 싸우잖아요. 교회에서 왜 나 찔렀어? 나 은혜 받고 있는데 막 그런 거 싸우잖아요. 그죠? 은혜를 분명 받았는데 찬양에도 은혜 받고 말씀에도 은혜 받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싸우잖아요. 뿐만 아니라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잔뜩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가지고 뭔가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또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에요. 흔들리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어루만져 주시고 먹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그 우울과 절망 앞에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한 번 나아가고 안 만나주시네, 마음에 감동이 없네, 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와서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외롭고 또한 하나님 때문에 회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께서는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울과 절망 앞에서 여러분 힘을 좀 냅시다. 그리고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예레미야는요, 우울과 절망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 고통도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울과 절망감이 깊어지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봅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힘들게 할 거면 차라리 태어나게 하지 말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 질문은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질 만큼 고통스러울 때 나오는 고백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야. 놀랍게도 이런 고백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뭡니까?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욥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종합 세트로 와요. 가족이 자신을 버려버리고 또한 재난과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부터도 정죄까지 당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결국 우울과 절망 가운데 서게 되죠. 그 모습이 욥기 3장 11절 말씀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11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너무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간절한 고백, 욥의 고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욥도 그만큼 이 세상에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웠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말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나 욥,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엘리야가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누구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점입니다. 이런 말 누구에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말하면은 물론 부분적인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에게 말했다가 상처받는 사람도 훨씬 더 많습니다. 나 정말 살기 싫어. 나 못 살겠어. 이런 말 하면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도대체 너 복에 겨워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말 하기도 하고요. 야, 세상에 너보다 힘든 사람이 세고 셌거든? 이런 말도 듣기도 하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욥이 친구들에게 이런 고통을 나눴다가 얼마나 큰 오해와 공격을 받습니까? 결국 욥은 이 고통은 하나님께만 털어 놓아야 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나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존재의 고통은 누구만이 들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들으실 수 있고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면 오히려 짐이 될 수 있고 가족에게 말해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조용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우울과 절망 앞에 서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 절망 가운데 서 있는 이유는 죄를 지었거나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지금 우울과 절망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그리고 눈물로 선포했습니다. 그랬으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 말씀을 들으면 아마 회개할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더 깊은 우울과 절망 가운데 빠졌던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난 여기 도대체 왜 있는 거지? 내가 아예 태어나지 말 거야.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으면 모여서 함께 이것저것 얘기를 나눕니다. 목회 1년 하신 분도 계시고 3년 하신 분도 계시고 10년 하신 분도 계시고 20년 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도 벌써 임마누엘 교회 와서 함께 여러분과 신앙생활 한 지가 10년 차 됩니다. 이렇게 얘기 나누다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지금 10몇 년을 목회를 했는데 성도들이 안 변해.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이 교회에 왜 존재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 목사님만의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저도 10년 동안 임마누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 질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말 죄송한데 했어요. 지금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안 해요. 제가 하나님 계시는데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안 해요. 그런데 너무 힘들 때 정말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교회가 열심히 나름대로 난 말씀도 전하고 열심히 사역도 했는데 교회가 변화되지 않는 걸 보면서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나 도대체 왜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도요, 온 인생을 정말 말씀을 전하는데 힘썼지만 세상이 변하지 않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눈앞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헌신, 그의 눈물, 그의 인생, 바다에 떨어진 물 한 방울처럼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을 겁니다. 내 고생, 내 수고, 내 존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었을 거죠. 이쯤 되면 우울과 절망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지속적인 앞에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세상은 회개하지 않는데,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공격적으로 나오는데, 그럴 때 예레미야는 우울과 절망 앞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질문,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들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의 질문조차도 야,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질타하시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질문조차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의 질문도 욥의 탄식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부르짖음 속에 더 깊이 다가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 각자의 존재에 대한 질문, 하나님, 저는 지금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내 존재의 무게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의 존재의 고통을 제발 숨기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왜 있는지 모르겠네. 이런 거 숨기지 마십시오. 그러면 더 깊은 우울과 절망 가운데 들어가니까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존재를 귀히 여기시고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깊은 탄식과 고백은 단순한 한 사람의 우울과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실존적인 고통이다라는 것이죠. 왜 태어나서 고생하고 수치를 겪는가? 이 질문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에, 오히려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절규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그의 사명은 칭찬이 아닌 조롱을 불러왔고 그의 헌신은 오히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 고통 속에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 속에 있는 예레미야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깊은 한숨과 탄식 가운데에서 더 가까이 다가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곧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물음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존재를 귀하게 여기시며 여전히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욥도 엘리야도 여러분 그 길을 다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무너지기도 했고 다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그들을 더 깊게, 아주 깊게 만나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는 우울과 절망은 여러분 절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우울과 절망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진짜 믿음과 진짜 위로를 심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붙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울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한 번 했는데 안 되겠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우울과 절망이 심해져서 존재의 고통이 느껴지십니까? 그 존재의 고통까지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